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이 강의를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제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서 질문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비하, 높아지심, 승귀의 두 단계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만은 뭘 잘 모르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그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전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중보기도도 합니다.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옛날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을 잘 몰랐어요.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벌써 16세기 때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그때 당시의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씩 지금 그들이 이렇게 정립을 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분이고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넘어서서 다음 주부터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 주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 주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째로 먼저 우리는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0세 되신 분이 어르신이 말이요 책을 펴냈어요. 그런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60세쯤 되었는데 아내가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세상을 60대 정도 떠나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우울해졌다고 그러죠. 갑자기 옆에 아내가 있으면서 다 챙겨주던 아내가 없어지니까 우울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별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러거든요. 있으니까 귀한 줄 몰라. 없으면 남자는 개밥에 뭐요? 도토리요. 남자는 가면 갈수록 여자보다 힘이 없어져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우울감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죽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인생 바빠서 여행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여행을 많은 곳을 가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느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90세쯤 돼서 그래 내가 말이야 그동안 내가 여행한 그 모든 것들을 책으로 한번 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 양반이 컴퓨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판을 두드리면서. 왜? 책을 쓰려고. 90세 나이에 사람들이 아이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한다고 아이고 집어쳐 얼마나 살겠자고 그러냐. 응?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걸 배워가지고 책을 내가 펴낼 거야. 그래서 책을 펴내가지고요 100세 때 이 양반이요 아주 사람들이 인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그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아침마다 맨발 걷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 어르신 85세 한 6세 됐을 거예요. 제가 만난 지 상당히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혼자 살아요.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네, 빨리 죽고 싶대. 왜냐? 일단 먹기도 싫고 그러면서 오징어 땅콩 하나를 들고 와서 새벽에 먹 잡수시더라고. 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자기 친구들은 다 갔디야. 그런데 자기 혼자 덜렁 남아가지고 외로워 죽겠대. 말벗이 없어. 외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대화하다가 복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의 몸에 건강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자녀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의 그 현실 문제를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금 대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강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아줌마들이요 저와 같이 이게 운동하면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옆에 제가 다 들어요. 다 듣는데요. 그렇게 건강하던 그 남편이 죽었디야 막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건장하던 분이 그냥 어떻게 그냥 죽었어? 야, 저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데요. 야, 사람 그래 말이야. 나도 언제 갈란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내 인생 뭐 삶은 뭐야? 아이고, 내가 못 죽어서 사는 거지, 진짜. 그러면서 맨날 모든 게 자식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고, 아내를 봐도 부정적이고, 남편을 봐도 부정적이고, 가정을 봐도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쳐다보고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 와요. 부정적인 생각한 대로 내 현실이 펼쳐지는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서 동산에, 높은 동산에 올라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야호 하면은요, 어떻게 다시 그 메아리가 쳐서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야호 하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이만한 원반 던지는 거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샥 던지는 거. 부메랑. 이렇게 샥 던졌는데 다시 돌아와.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오더라고요. 돌아와요. 내 생각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훌륭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살아야죠. 바른 생각을 해야죠.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잘 해야 되는데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생각이 이상해.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는 포로에 잡혀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지 마.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야.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응? 달라.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은 또 달라. 길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다르냐? 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을 전환을 해라. 빨리.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쭉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죽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그렇게 간청하죠.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하면서 즉시로 이 베드로를 지금 붙들고 있는 사탄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품고 있어도 좋을 거 없잖아요. 빨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박하고 몰아내야 돼요. 어두운 생각들이 있죠. 막 불안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안 될 것 같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직분. 그렇죠? 이 사탄을 꺾는 왕적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몰아내세요. 몰아내시라니까요. 응? 뭐가 불편합니까? 몰아내요. 이상하게 막 사람이 미운 것도 몰아내야 됩니다. 막 시기 질투 몰아내야 돼. 이런 것들은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 그건. 응?
그래서 즉시로 결박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계속 장기화시키면 안 돼. 오래 마음속에 불편한 걸 품고 있으면요 병나요. 병 생겨요. 병 생겨요. 이상하게 아까 여기 목양실 앉았는데 귀가 아파요. 귀 속이. 이거 왜 귀 속이 이렇게 아프냐? 왜 아프나? 아유, 오늘 주말인데 약국이 문 열었나? 막 그런 생각을 해봤죠. 예? 근데 꼭 뭐 염증이 있는 것처럼 막 확확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눌러봤죠. 잘 안 되네.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결박하고 쫓아내야 되구나. 그래서 이게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이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괜찮네.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지금 하나 아프네. 아까는 아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다가 그리스도를 대입하시라니까요.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막 꼬장 부리고 막 이상하게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 사람을 꼬장 부리게 만드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몰아내시라니까요. 그러면 꼬장 부리는 것이 꺾여.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적용을 잘해. 적용. 빨리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장기화시키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빨리 바꾸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전환을 시켜라.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바꿔야 돼. 여기에도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일단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삽니다. 자신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살아. 성도들이 산다니까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살아. 왜요? 내가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퍼뜨려진다니까. 그 참 희한해요. 네? 희한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웃고 막 서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기뻐져. 기뻐져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막 불안해. 막 불안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도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네? 자신에게 달렸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아내가 밥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매사에. 그리고 찬양하고 기쁘게 즐겁게 이러면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가서 다 기뻐져.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신문사 그 편집하시는 분이 이 신문사를 하는데요,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야.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책도 있어 이게. 그런데 이 기사를 쓰는데 이 세상 그런 기사를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딱 하나님의 지혜를 준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기사를 어떻게 쓸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못 써. 요즘은 기사들도 못 믿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유튜브 믿지만 해 그러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저희 집사람이 조금 빠져가지고요. 아니 뭐 있으면 막 가지고 와요. 휴대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대 막 그래. 여보 믿지 마. 근데 그래요. 왜냐? 짜가가 많아. 가짜가 많아. 유튜브 못 믿어. 하나님 말씀만 정답이야.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말씀이. 응?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답 나와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랑하라고 했지. 그렇죠? 미운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라면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해야지. 그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응? 막 다른 사람이 막 약점이 막 보여. 이때 막 화를 내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좀 잠깐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삼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여러 가지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은 그런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경제도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근본 문제에서 찾아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사라진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저희 가정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어둡고 악몽 꾸고 가해 눌리고 가정에 소망이 없었어. 제 가정이 어릴 때부터 소망이 없었어. 완전 절망 그 자체였어. 그런데 6남매 중에 제가 5째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를 10대 때 딱 믿었잖아요. 예수 딱 제가 처음 믿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상 제사를 싹 없애버렸어. 왜냐? 귀신 섬기는 거니까. 왜? 귀신 섬겨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했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제 동생을 내가 전도를 데리고 왔어. 야,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갔죠. 걔가 목사 됐단 거야, 또요.
그게 밝아지면서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응? 자, 보세요.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첫째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를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라고 벌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딱 했는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부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 전한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 유일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시편 2편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 성전 시온 그 땅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을 보내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하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우리는 소유했는데 소유하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언제?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저런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네? 주는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시되요 가로되요? 이르시되죠. 제가 가로되 그랬더니요 은빈 씨가 이르시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르시되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주님이 지금도 듣기를 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이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응? 고백할 때 계속 고백, 그리고 명령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확신을 딱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세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때 이런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뱀을 집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전도 현장과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막 그래요. 그렇죠? 무당들이 쓰러져요. 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할 때, 명령할 때,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매일 기도 명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 태신자라는 말은 대상자, 전도 대상자. 태신자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우리 태아가 있잖아요. 몸에 태아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듯이, 예? 우리가 영혼을 계속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그 태신자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 전도자의 삶 노트다가 기록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또 보면서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 왜냐? 사람이 하나를 몰라서 고통받거든. 하나가 없어서 지금 방황하거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짝에 묶여 있는 거기 인생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귀신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죄와 죄책감에 묶여있는 자들을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줘야죠.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틀린 생각, 병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때때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우리의 생각들을 전환시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응답과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삶 직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다양한 능력과 축복들을 다 담아놓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명령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